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 자기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말에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좀 답답함을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자기 중심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조금 더 고급진 용어로 확증 편향적인 경향을 가진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확신을 가지는 건 중요한데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들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 중심성, 확증 편향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와 증자들을 이렇게 들이밀고 증명해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생각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받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대로만 딱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중심 확증 편향적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일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유튜브들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오래 시청할수록 유튜브 자체의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볼 법한 그런 영상들 있죠. 우리가 시간을 그리고 또 이제 뭐 많은 분량을 이제 그 유튜브에 할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끄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시청했던 기록들을 토대로 유사한 영상, 우리가 좋아할 법한 영상들이 옆에 쫙 이렇게 나열되어 이제 나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찾아서 보신 영상 외에도 비슷한 영상들이 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째 이렇게 내가 딱 좋아할 것만 딱딱딱딱 차려주는지,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수익의 구조가 늘어나는 편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근데 조금 자기중심적인 확증 편향적인 경향이 더해지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만 딱 붙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들만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어떤 내용과 좀 이제 상황들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붙드는 것들이 이게 진짜 맞는 거구나 싶은 더 깊은 확증 편향적인 경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별력, 객관력을 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거듭 이제 지속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반영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데에는 확증 편향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붙드는 일에는 더욱더 부지런함과 또 복음을 통한 충만한 은혜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증 편향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신앙생활에 반영이 되면은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합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정의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흔히 선하다라고 말하는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발부터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 그 시작이 그랬을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세워졌겠습니까? 없습니다. 남유다에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몇몇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우리가 정의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좀 이렇게 악한 왕이라 해가지고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이 여럿 있을 것인데 가장 많이 우리가 언급하고 가장 많이 선명하게 기억하는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아합 왕이죠.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여러분 다른 왕들 중에서도 우리가 유독 아합 왕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합은요 자기중심적이고 확증 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메시지가 참으로 합당한 말씀이고 그것을 선택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대표적인
이제 증거 사건이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는 660명,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신들에게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참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대결을 펼쳤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작은 구름 하나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감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보시면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고한 모습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부터가 이스라엘에 속했던 지역인데, 아합 왕이 이제 통치했던 이 시기에는 아람이 이 땅을 빼앗아서 정복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머리를 써서 이 땅을 다시금 이스라엘에 속하도록 우리가 좀 전쟁을 치렀으면 좋겠는데, 흥미로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힘을 빌려가지고, 남유다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작전을 펼쳐서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작전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이 출발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몇 가지 흥미로운 어떤 장면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이 전쟁에 임하는 아합의 모습이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요, 변장하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전투에 가장 최전선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이들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에게 좋은 무기와 좋은 갑옷과 좋은 병거를 제공해줘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전투에 임하면서 왕의 복색, 왕의 갑옷과 이제 군장비를 착용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졸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자기를 꾸미고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미가야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렵다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확증 편향적인 이런 견해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우니까 뭐냐? 병졸의 복색을 갖추는 정도로만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는 너무나도 옹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경험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이 있고, 일찍이 1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엘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무지몽매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을 통해서건 경험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은 다 붙들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졸의 복색을 갖추고 전투에 임하는 너무나도 옹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이키기보다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아합의 연약한 모습, 그러면서도 두려워가지고 왕의 복색은 뒤로 하고 병졸의 복색을 갖추고 있는 이런 비겁한 모습,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심지어는 이 전쟁에 남유다를 활용하는 것에도요, 여러분 남유다에도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국력도 아끼고 이 땅을 정벌하는 어떤 이제 업적은 이루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는 혹여나 전쟁에 죽을까 싶어서 병졸의 복색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렇다 보니까 읽으신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해가지고 달려들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니까 돌이키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잔머리를 굴릴 대로 굴려가지고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34절에서 36절 보시면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꽁꽁 싸매고 안전하게 지키고자 했던 아합이었는데, 34절 한번 우리 말씀 띄워졌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절도 읽어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여러분 살펴보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 옹졸한 자존심 다 붙들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들을 세워놨지만은 보십시오. 이름도 없는 병졸에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아합은 그 화살을 맞고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름도 없이 있는 그 병졸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합이 비록 병졸의 복색으로 적군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계획들을 아합의 모든 어떤 지략과 또 책략을 동원해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것을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름도 없는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에는 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야 그거 우연 아니냐, 우연히 그렇게 화살에 맞아가지고 전쟁하다 보면은 화살 날라오고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무리 사람이 자기 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됨을 믿으십니까?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끔찍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7절부터 40절까지는 아합이 죽은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자 했으나 외면하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증명의 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증명의 도구로서 밖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자 그리고 또 혁명을 통해 그 왕위를 쟁취했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합이 흘렸던 그 피가 병거에 있는 것을 두고 그 피를 누가 핥았다고요? 개가 핥았다고요. 모욕적인 것이죠. 왕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제 그 왕의 죽음을 높여주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조롱의 내용으로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 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몸을 씻는 곳이라고요? 장기가 몸을 씻는 곳이라고.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더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자신은 어찌 보면 나라가 번영하기 위하여서,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 그러한 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동반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행과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자행하였기 때문에 아합은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자부하겠지만 어느덧 나의 삶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에는 회피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되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세 번이 되어서 내 삶에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의 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이루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 사건을 통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서 비롯된 때로 이루어지는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 기울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기울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의 모습은 나 중심의 모습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때로는 꾀를 부리고 교묘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심산에 잘 되면 은혜다 싶은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진리와 정답을 안다면 내 삶에 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중심, 나를 향한 이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에서 승리하여 오늘 내 중심에서, 나의 자기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